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잘 보내셨는지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수없이 많은 혼란과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여건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손길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오늘 또 타치해 주시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드리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 소중한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소서.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I love you, Lord. Oh, your mercy never fails me. And all my days I've been held in your hand. From the moment that I wake up until I lay my head,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Of God, I love your voice. You will lead me through the fire, and in darkest night, you were close like no other. I've known you as a father, I've known you as a friend, and I have lived in the goodness of God, yeah.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Oh,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강의 118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노라. 나는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 갔노라. 아버지께 간다 하시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몇 번 반복하셨는데 아버지께로 본인이 오셨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셨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몇 번이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정녕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도 못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 관계였죠. 예수님에게는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관계였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자신들을 버리게 되면 자신들은 옛 직업으로 돌아가면 그만이었던 상황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것 때문에 3년 동안을 예수님 앞에 자신의 삶을 투자했었던 제자들로서는 고민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기도 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주님과의 어떤 인간적인 만남, 육신적인 만남이 전혀 없었던 우리였었고,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었고,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듭남의 체험을 했었고, 그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되었던 사실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가 되고 그분은 나의 영적인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분의 양자가 되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권세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로서는 지금 거듭난 경험을 해보지 못했었고, 단지 예수님에게 3년 동안을 트레이닝을 받은 상황이었었어요. 이런 3년 동안의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이 결코 짧은 기간은 아니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아직 성령의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고 성령의 체험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영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고 해석할 수 없었던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게 된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게 된다, 가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 말씀을 드려서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거야. 바로 그 성령께서 너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거야. 이런 사실들을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었지만 제자들로서는 이 말씀이 얼마만큼 신빙성 있게 그들 속에 다가왔을까요? 참 우리는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는 이 엄청난 삶의 과정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텐데, 이 경험이 우리에게 얼마나 신빙성 있게 다가오고 있나요? 여러분들 그런 뜨거운 경험을 얼마만큼 해보셨는지요? 정말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뜨거움을 견디지 못해서 나가서 전도할 수밖에 없었고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내 삶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과정 속으로 우리는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나요? 우리가 주님의 지상명령은 선교의 명령이었었습니다. 이 주님의 지상명령은 전도와 선교의 명령인데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지상명령을 완수하는 것이 모든 제자들의 임무예요. 그 제자들의 임무라고 하는 것은 내 직업을 버리고 선교사로 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던 그 직업 속에서 내가 돈을 벌어서 선교를 하든, 내가 돈을 벌어서 선교하는 사람들을 지원을 하든, 내가 선교사로 직접 가든 그 어떤 과정이 되었든지 우리는 이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위한 타겟을 삼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하게 되면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나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내 가족들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녀들에게 많은 돈을 남겨주면은 이것이 내가 성공한 삶일까?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둔다고 한다면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겠지요. 결과적으로는 그 돈을 가지고 자녀들은 그 돈을 가지고 자녀들끼리 불화가 생기게 되겠죠. 서로 경쟁하게 되겠죠. 그 돈을 가지고 서로 나누기 위해서 애쓰게 되겠죠. 그러므로 인해서 형제와 형제 간에 또 자녀들 간에 이런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는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주목해 보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 부름받아서 구원받았지만 주님의 지상 명령 앞에 어떠한 역할자로 서게 되는가? 그래서 저는 각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주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히스토리 메이커라는 사실에 초점을 두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히스토리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 삶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존재가 주님의 자녀들의 존재요, 주님의 제자들의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항상 제 염두 속에 두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만들어 온 하나님의 이야기는 여러분 삶을 통해서 어떤 것인가요? 그 하나님의 이야기는 His Story라고 하는, 영어에서 His Story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내가 단지 어떤 하나를 했다고 해서 그게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가 주님의 그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삶을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이르게 되겠죠. 그 이야기는 조금 빨리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더 오래 있다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순서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모든 제자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는데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하는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태복음 28장 속에서 주신 지상명령처럼 이 지상명령을 완수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나는 그래 어떤 한 건을 내가 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격이 충분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삶의 최종의 목표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지상 명령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나라고 하는 존재를 살펴보고 나라고 하는 존재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어느 만큼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가고 나는 과연 그분의 이야기를, 그분의 역사를 내 삶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모든 부분은 다 똑같이 이룰 수는 없어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역할을 할 수는 없어요. 다 역할들이 달라져요. 현장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은 선교 현장 속에서 열심으로 사역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후방에서 사역하는 후원하는 선교사들은 열심히 후방에서 선교를 지원하면서 그 선교 사역에 다 가능하도록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얘기한 적이 있죠. 남태평양에 선교하기 위해서 영국에서 선교사들이 오는 과정 속에서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 속에 이름이 드러난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 뿐이지만 함께 동행하면서 어떤 사람은 간호사로서, 어떤 사람은 의사로서, 어떤 사람은 요리를 하는 사람으로서 배를 타고 와야만 되는데 100년도 전에 배를 타고 남태평양까지 와서 섬나라들을 선교하는 선교사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는 그 역할자들은 영국 현지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그 선교 사역을 지원을 했고요. 배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했고요. 배를 살 수 있도록 지원했고요. 그리고 음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모양 속에서 배에서 먹을 수 있고 한 달, 두 달, 세 달 동안을 배에서 항해를 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는 모든 약과
그리고 음식물들을 전부 다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리고 현장 속에 나와서 배를 타고 오면서 그 모든 사역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를 젓는 사람, 그 노동력을 통해서 말이죠. 이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다 선교사였죠. 하나의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위해서 그들이 함께 했던 사역은 모두가 다 달랐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의 역할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은 결국은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파하는 과정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선교사 혼자서 가서 일하고 있고 혼자서 사역하고 있는 것 같지만, 후방에서 함께 사역하고 기도하면서 함께 물질로 공급하면서 함께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들이 없다고 한다면 선교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선교사 혼자 가서 열심히 하는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선교사 혼자 가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모든 사람, 선교사가 사역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돕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사람, 이 모든 게 합력이 되어야만 선교 사역은 하나의 일체가 되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태평양 섬나라들에 선교하고 있는, 선교했던 그 역사를 보게 되면 감동 중에 감동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항해 중에 목숨을 잃게도 됐어요. 항해하는 과정에, 그리고 마지막 배에서 도착하자마자, 배에서 내려서 섬에 도착하자마자 잡혀서 먹힌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선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내 목숨과도 바꾸는 일이 선교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저 선교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에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이죠,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왔었던 선교사들의 역할은 어땠을까요? 미국에서 선교사가 최초로 도착했을 때 그들 혼자서 언더우드 선교사라든지 이러한 선교사가 왔을 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얼마나 가난했었던 나라예요. 그야말로 가난하기 짝이 없는 나라였었어요. 그런 나라에 와서 선교를 하게 때 선교사 혼자 와서 선교가 가능했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 선교사는 아펜젤러든 언더우드 선교사든 이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후원하고 있는 그 아메리카 대륙에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고 하는, 그들이 없이 아펜젤러나 언더우드 선교사 같은 분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렇죠. 선교사는 혼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선교하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뒤에서 그 선교가 가능하도록 기도하면서 물질로 후원하면서 선교사가 생존해야 그 선교가 가능해지니까, 그리고 또 사역하는 곳마다 물질이 필요하니까 그 모든 것들을 지원했던 것이 하나의 그 선교 사역이 가능한 것이 되었고, 대한민국의 복음화가 될 수 있도록 가능했었던 그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현재 이제 마지막 명령을 내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떠나셔야 될 분이, 아버지께로 가셔야 될 상황을 몇 번이고 말씀하셨어요. 왜? 주님의 지상명령이었고, 주님이 또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마무리하고 돌아가셔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데스티네이션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까요? 나는 아버지에게서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말씀하고,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사실은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새롭게 탄생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는 곧 아버지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그 말씀이 곧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셨듯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바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이 땅에 아기로 탄생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씨가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버지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아버지는 누굽니까? 그 아버지는 온 천지를 만드신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엄청난 인류를 향한 사랑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God so loved the world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As this라고 하는, 바로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곧 인간으로 분장을 하셔서 오신 것과도 똑같은 것이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분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는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God so loved the world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He sent His only begotten Son이라고, 그분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게 됩니다. 독생자로,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을 독생자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왔다. 바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약속대로,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약속해 주셨던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가, 약속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약속의 그리스도는 곧 사람들의 배척을 당하게 되죠. 인간의 배척을 당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배척을 당하게 되고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 엄청난 고통의 세월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배척을 통해서 바로 대속주로 오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곧 대속의 주님이라, ransom Lord라고 하는, the ransom Lord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the ransom Lord, 바로 구속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대속물로, 대속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다. 단지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다시 승천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몇 번을 제자들에게 했지만 제자들이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왔다. 그래서 대속주로 오신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셨어요? 그리스도는 곧 죽으셔야 될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셔야 될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명이었었어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제자들을 향해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마지막 주님이 사명을 부여하시고 지상 명령을 부여하시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의 이방 민족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서 교회가 세워지게 만드는 이러한 과정을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왔다라고,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세상에 왔다. 세상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시게 된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의 피를 물려받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그분이 바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는 ransom Lord가 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위해서 죽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내 목숨을 흔쾌히 내놓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게 된 사실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에게로 가노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떠나셔야 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는데, 세상으로 왔는데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노라.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만 될 것이 my destination이다. 이것이 바로 나에게 정해진 숙명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약속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그냥 떠나서 굿바이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돕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게 될 것이다.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를 이끌어 줄 것이고 너희의 보호자가 되어 줄 것이고 너희에게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너희에게 대신 해주는데 그것은 성령 혼자의 말이 아니라 내 말을 성령께서 해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운명 지어졌던 것, 그것이 숙명이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끔 되어 있었던 걸 이미 1000년도 전에 바로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미 예언하셨던 사건을 보게 되죠. 그 모든 순서가 창조 이후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일이 스텝 바이 스텝 이루어지게 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탄생이었고 그리스도의 죽음이었고 그리스도의 부활이었고 그리스도의 승천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로 그리스도는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반드시 돌아가야 되실 분이었어요. 그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돌아가는 과정은 어마어마한 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나는 과정은 그냥 떠나서 그가 승천해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린 양이 되어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그리고 돌아가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제가 기억하는 것이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교회의 학생의 시절 때 동부의 밤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찬양대 학생들이 찬양 준비를 하는데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이 찬양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 찬양을 부르면서 제 가슴속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정말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제 가슴에 너무너무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어린 양을 보라 할 때마다 가슴이 막 울고 있었어요. 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 그분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어마어마한 그 고난의 과정이 내 몸속에 직접 느껴졌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지고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에게로 가노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은 그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세상을 위해서 왔지만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메시아를 세상은 저주하고 말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말게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이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어렵습니다. 나 신앙생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었었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었었고 구원받은 사람도 아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지적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독사의 자식들이야 라고 바로 예수님은 지적하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착각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얼마나 무지한 일인가를 보게 돼요. 결국은 메시아를 그들은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되고 말았었지요.
오늘날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 자신을 언제나 돌아봐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혹시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혼란스럽게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아직도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모든 사실들을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종교인으로 변질되어 있지는 않는가? 저는 선교지 수많은 나라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서 정말 많은 목회자들도 변질되어 있구나. 많은 성도들도 종교인화가 되어 있구나.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 제자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수많은 성직자들도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피부로 느껴볼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은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십자가를 지기를 거부하면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전락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 속에서 다시금 주의 그 십자가 앞에 나와야 돼. 주님의 제자로서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 내가 죽고 나면 다 떠나게 될 거야. 이 사실을 예수님 보고 계시지 않아요. 그 예수님 보고 계시지만 지금 이들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성령이 너희들에게 오게 되면 너희가 이 순간들을 다 기억하게 될 거야. 깨닫게 될 거야.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거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 자신들을 우리는 돌아보면서 나라고 하는 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인가? 나는 지금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으로 그 어린 양의 모습이 내가 내 가슴 속으로 내 심령으로 뼈저리게 느껴지고 있는가? 오늘 이 순간에 나는 얼마만큼 그분의 손을 부여잡 피 묻은 그리스도의 그 손을 부여잡고 그 십자가를 내가 느낄 수 있는가? 이것에 따라서 우리들의 신앙의 정도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들은 이제 다 끝났구나라고 생각했고 그들은 숨어 있었습니다. 두려움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 어디로 갈까? 고민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언제 자신들도 잡혀서 죽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 속에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 우리의 앞으로의 5년 후의 삶은, 앞으로 10년 후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 나는 어떠한 제자로 이 땅에서 남아있을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주님이 너는 나의 진정한 제자구나라고 기뻐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모든 부분들을 우리는 돌아보면서 참 제자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주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가 하는 사실들을 느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 소중한 시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내 자신을 조명하여 주소서. 이 시간도 예배의 일부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마다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소서. 부족함 없는 주님의 손길로 간수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또 우리들의 삶 속에 참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만끽하고 또 넘치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사람들 머리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